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알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로마서에 다 담았다 할 정도로 참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서가 예언서, 선지서, 대언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총 17권입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래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예언서 이러니까 뭐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언서 또 선지서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다. 이게 예언서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사야가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 이사야다 이렇게 하고는 2절에 딱 가면 바로 2절에 1장 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양육했다, 키웠던 내 백성이 나를 멀리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제 다 다른 부족이 많은데도 이미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우고 내가 양육했다, 키웠다. 이 말 여태까지 인도하고 데리고 먹이고 왔는데 그들이 나를 거부한다. 이러면서 짐승도 소나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먹이주는 주인도 알고 그러는데 이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면서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좀 가볍게 여기고 멀리 가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을 그냥 받았다? 이거 아니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너 하나님 자녀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생명과 생명을 맞바꾼 그런 선택된 자인데 살아보니까 별거 없네 이러면서 떠나버렸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업신여기고 그들이 멀리 가버렸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 백성이 선택한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떠났는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 권력이 좋거든요. 세상 보니까 세상 돈이 좋아요. 하나님보다 훨씬 빠르게 자기가 편할 것 같고 남들에게 과시할 것 같고 세상 뜻을 가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뜻을 내가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좋게 보이더라. 그래서 세상 뜻을 가지면 하나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또 권세를 누릴 것 같아 하고 그 위력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 가버린 거죠. 하나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떠났는가 하면 죄를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되는 하나님 없는 일상생활을 하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무뎌져서 하나님 없어도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돈 벌고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 살고 살아가는 이 삶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져 버리거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내가 살아도 사라진다 하는 그냥 하루하루의 이 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뭐 하나님 없어도 사라지는데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말씀 없고 기도 안 해도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산다 하는 무감각에 빠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무감각해져 버렸다. 이거를 이사야가 지금 시작하면서 질타하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떠나버렸다. 이렇게. 세 번째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이루시고 주님이 만드신다는 인생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삶을 미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 아니면 뭐 또 좀 쉽게 가는 인생 있잖아요. 잠깐 속이고 잠깐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이런 것들을 그래 이거 내가 좀 적게 벌어도 정직해야지. 그래 내가 이거는 끊고 진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시간을 더 보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 내일 하자 미루자.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이거는 고치고 이거는 바꾸고 그래 이건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음에 다 천천히 지금은 조금 더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평생 어려워요. 이게 한번 이렇게 결단을 하고 돈을 쓰지 않으면 이게 평생 하는 거죠. 그냥 이런 분들이 엄청 그냥 많다. 여러분은 1, 2, 3 중에 어느 겁니까? 내가 세상이 좋아서 돈이 최고지.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뭐 예배 드릴 거 뭐 있어? 헌금 낼 거 뭐 있어? 그거 가지고 내가 악착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멀리 가는 사람. 두 번째는 그냥 일상에 젖어서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해야지, 바꿔야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또 그대로 일상을 가는 사람. 어디에 우리가 속하는가.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고 회개한다 그러죠. 이 삶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주일 예배는 종교생활입니다. 주일 예배 드렸다 한 거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없는 종교생활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들과 자유와 세상이 정말 가지려고 할 때 내가 요만큼밖에 없어도 거기서 누리는 이 평안함과 기쁨은 이 신앙생활이 아니면 주님과 같이 안 가면 이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했다가 또 막 온갖 고민도 했다가 화도 냈다 이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나 진정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가게 앞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문은 다 열어드립니다. 못 여는 문이 없습니다. 어느 집에요? 열쇠 가게 앞에 가면 모든 문 다 열어드립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모든 기계에 사람이 못할 게 없죠. 다 열죠. 뭐 어떤 비밀문 그런 것도 열어드린다. 참 대단한. 그런데 열쇠공이 아무리 좋은 열쇠공이 최고의 기술자가 와도 못 여는 문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도 안 되는 문은요. 이게 무슨 문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이 앞에 말했던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데 하면서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안 열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문만큼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볼지어다.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너도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 이제부터 내 인생은 이 죄악된 인생, 하나님 몰랐던 인생, 참 게을렀던 인생, 세상 권세, 세상 돈을 보고 살았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하시라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문을 열면 들어와서 같이 살아간다. 같이 산다. 이렇게. 내가 니하고 같이 먹고, 너는 내하고 같이 먹고, 더불어 산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너도 더불어 먹고, 같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절절하게 우리 가슴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내가 주님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는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질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열까 말까 망설이는 문이 있다면 여러분 활짝 열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게 낫겠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가면 이사야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 때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상한 갈 때 이 말은 꺾여진 갈 때다 이 말이죠. 이제 못 쓰는 겁니다.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못 쓰는데 이거 이제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상한 갈 때, 꺾어진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서 가물가물하는 등불, 이제 곧 꺼져갑니다. 꺼져가는 그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비교하면 그 말이 우리 인생에 오면 뭡니까? 이게 이미 우리 나이도 들고 뭐 여태까지 살았는데 별 거 없고 더 이상 이제 인생 뭐 할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욕심낸다고 되지도 않고 노력하려 해도 지금 안 되는 이 상황 갈 때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꺼져가는 거예요. 이제 죽음밖에는 내가 할 게 없다. 희망도 없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내가 교육해서 할 수 있는 자금이나 기술이나 내가 지혜나 또 내 주변에 있는 빽 있는 그런 도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꺼져가죠. 우리 인생 여러분과 저가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신지입니다. 우리 인생. 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시고 기름을 채워서 인생을 보람차게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이미 포기된 인생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상황 갈 때고 여러분 꺼져가는 신지. 그 인생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안 간다. 그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주님과 대화 안 한다. 상황 갈 때인데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을 어디서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불이 빛이 밝게끔 다시 싱싱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은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포기해야 될 때쯤 되는 인생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망해가는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붙드시는 주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이게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도 내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일이 잘 풀릴 때 얻는 기쁨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주님이 내 안에 구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일이 잘 풀릴 때, 일이 안 풀리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걱정되고 하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좀 감사를 가지게 되면서 산다. 우리가 이게 매일매일 돼야 된다. 주님과 살아가는 방식, 이 삶은 바로 이것인데 잘 못 누리죠. 아까 말했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외면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게 되나 안 되나? 진짜 이게 해결되나 안 되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나 안 이루시나? 승부를 한번 걸어야 된다. 어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 하나님 내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몰두하겠습니다. 하나님 딱 믿고 내가 진짜 40일을 기도하겠습니다. 보름을 그리고 말씀 내가 정말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한 번쯤은 승부를 걸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게 절실해야 되고, 그 열정이,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뜨거워져야 된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지는 인생이 된다. 또한 십자가, 우리가 저 십자가, 뭐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걸이도 하고, 뭐 온갖 장식에도 십자가, 믿는 사람 집에 가보면 뭐 액자 이런 데도 십자가 모양의 그림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로마의 최악의 최고의 나쁜 형벌이잖아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십자가 못 박아서 달아놓고는 하루 이틀 3일 정도 되면 죽도록 하는, 그 고통 속에 죽도록 하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제일 못된 놈, 제일 나쁜 짓 한 사람을 매다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온 세상에 교회 탑에 전부 십자가입니다. 집집마다 십자가고, 뭐 심지어는 목에 걸고 십자가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아니, 그건 버려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건 우리가 혐오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누가 준다 해도 그건 아니다. 목걸이 바꿔라, 러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죠? 이 십자가가 뭐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했던 죄인들을, 못된 사람을 잡아 죽였던 이 십자가가 왜 온 세상에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런 십자가가 됐는가? 한번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 형벌이 제일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죽이는 십자가였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되어버렸다. 거기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십자가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품기를 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달기를 원하고 목걸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버린, 인간이 최고의 형벌이다 했던 것을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십자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기억되는, 누구나 십자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랑의 증거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유래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정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 정의로운 분입니다. 나쁜 것을 절대 상극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과 같이 살자 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랬는데 인간이 나쁜 짓 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하지 않으면 상종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운데, 공의로운데, 죄인들이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 보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시고 구원하신 예수의 피로 우리들이 갚아야 되는 죄값을,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아니죠.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죽었다? 아닙니다. 정말 우정이 깊은 돈독한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 안 듣는 겁니다.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돈만 챙기고 아까 우리 1, 2, 3에서 있었습니다. 매일 죄 속에 살아도 무감각하고 돼야지 해야지 이건 이제는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 가야지 미루고 그죠?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죄인 되었을 때 9절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니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 잘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았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세상 돈이 최고고 세상이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최고고 여러분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로마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힘이 최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그때에 그 로마의 권력과 힘과 돈, 부하들 그거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속이고 죽이고 하는 그때 그것이 무엇이 좋아서 아들까지 보내서 죽게 하셨는가? 우리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을 그 못된 인간들 사는 데 가서 네가 그 대신해서 아무도 안 맞추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편하고 좋은데 그런 착한 사람들,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네가 살아라 이렇게 돼야지. 가장 원수 같은 인간들을 사는 데 가서 네가 그거 한번 살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라. 하나님은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군대가 한 군데라도 있어요. 아들을 보내서 희생해라 하지만 지 멋대로 사는데 지 마음대로 화내고 지 마음대로 쓰고 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이뻐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는가?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못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낸 이유와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기까지 세상을 사랑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뭐 때문에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하사 그것을 알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 같이 우리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독생자 아들을까지 죽이면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 자녀 삼고 싶어 하시는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떠났지 하나님이 떠나시냐? 하나님 그 사랑을 그대로 붙들고 살릴 수 있는 길을 생각하시고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 없으면요, 돈 없으면, 그리고 아프고, 이렇게, 이러면 그냥 외면합니다. 누가 그 옆에 보살피면서 그를 살리려고 자기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능력이나 돈이나 병들거나 좀 부족하거나 약하고 이러면 세상. 근데 하나님은 가장 원수된 그보다도 더 지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아픈 사람 없는 사람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고 살아가는 이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17장 23절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로 갑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외아들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이 저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시고, 그죠? 아무 조건 없이, 반항 없이 십자가 지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잘난 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평불만이 많죠. 안 준다고 야단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제가 기쁘다, 잘한다, 마음에 든다 하는 게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내 자녀다. 하나 때문입니다. 제가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럽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을 한 번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변하잖아요. 인간은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엉뚱한 짓 하면 끊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 저 여러분, 십자가 내어놓기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 왜냐면 아까 이사야 말처럼 가볍게 여기고 산다. 없인 여기고 산다. 그거 없어도 된다고 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정말 전능하시기 때문에 머리카락까지 다 센다. 네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센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유대인 시대에는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다, 아버지,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아무도 못 불렀습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아무도 못 불렀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인간이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신을 모독하는 것이 돼서 아무도. 근데 예수님은 오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으니까 이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죄를 완전히 하나님 원래 진노하시는 거기서 당신은 구원되었으니까 10절에 원수되었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격, 그 조건 더욱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구원받게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11절에는 그뿐만 아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네 죄가 다 없어져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확실하게 된 것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이제 맺어줬죠. 예수님 때문에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됨으로 해서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좀 사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기쁘게 좀 사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자녀로 다시 삼고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것을 알고 즐기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십자가만으로도 당신은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아직도 이 감사함은 가볍습니다. 아까 없인 여겼다, 망월이 여겼다 이거보다 돈, 내 필요한 거 여기에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100분의 1만 가. 그것만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교제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도 다 아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위대해라, 돈 많이 벌고 사장 되고 또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자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가까이 와서 내 품에 있으면 안 되겠니? 조금만 더 매일 가까이 와서 나와 이야기하면 안 되겠니? 조금만 네가 아픈 거, 네가 필요한 거 나에게 와서 속삭이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 그렇게 기다리시. 때로는 두 팔을 다 벌리고 너무 힘들고 눈물 나고 지칠 때는 내한테 와서 안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한테 다 가져와라. 우리 이 사랑 오늘부터는 좀 더 많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자녀다. 그래, 세상 어떤 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나, 자유하게 할 수, 하나님밖에 없지. 어디까지 사랑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팔을 활짝 여시고 항상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면서도 마음에서 있고 세상 길에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고 또 세상을 보면서 요것저것 노리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걱정도 두려움도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멀리하고 가볍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함께 가자고 교제하자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들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장 먼저 가장 우선으로 가까이 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넓은 사랑 내 안에 가득 찬 사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그리면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